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쏟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은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다시 한번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
나의 마지막으로 좋은 내가 친구, 의지하는 예수를 큰 소리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목소리로만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옆 사람들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덥죠. 무더운 여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물 관리 잘하시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한권사님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날씨가 더웠는데 이 삼척으로 이사 오고 나서 가장 더운 날씨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삼척이 시원한 줄 알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 날씨가 진짜 시원한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여름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세를 할 때 이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요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의 말에 진실을 담아서 그 말 그대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거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보다는 우리들의 말에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정직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투명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어지고 계신 이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사회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가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정말로 좋은 사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그 공직자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을 신용할 수 있는 사회가 복된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진국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 후진국가의 대표적인 차이점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진국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보완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선 거기에서 이제 거짓을 행하거나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할 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잘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신용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사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좋은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말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사실은 이 정직한 말을 통하여서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이 세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나가다 보면은 이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정직한 말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정말로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 그런데 그 거래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배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큰 피해를 오게 되는 경우를 종종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미국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학생 신분으로 이제 그 미국에 갔기 때문에 이제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고 시장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중고 그 플랫폼에서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구입하게 됐어요. 그런데 냉장고에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싼 가격으로 그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으로 이렇게 올라왔냐면 냉장고의 컨디션이
오픈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픈 박스가 무엇입니까? 박스만 뜯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박스만 뜯어본 거니까 그게 굉장히 뭐 새 것과 비슷한 그런 상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서 그곳 가운데 갔어요. 그래서 한 허름한 그 흑인 동네에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오픈 박스라도 돼 있는데 한 냉장고 10년 이상 쓴 것 같이 꾀재재한 냉장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변을 막 철사 비슷한 거로 칭칭 묶어놔 가지고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차를 끌고 가고 그리고 냉장고 당장 필요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거기에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치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그래서 그 줄을 풀고 냉장고를 열어보는 순간에 여러분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기겁을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막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 물바지를 이렇게 열어놨더니 그 물바지 아래에 바퀴벌레가 알을 까가지고 거기 알이 가득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이게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바퀴벌레 약을 사가지고 이제 전체 냉장고를 이게 다 뿌려대고 그러면서 씻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파트 가운데서 바퀴벌레가 퍼질까봐 이렇게 노심초사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그 말을 이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믿은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정직함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직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에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짜야. 이건 진짜 말이야. 내 말을 믿어.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과정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맹세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맹세를 통하여 가지고 자기 말에 그 신뢰성을 획득하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33절부터 36절 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늘을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하늘에서는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무엇입니까?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발등상으로 삼아서 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가운데서 맹세를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큰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맹세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진짜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지금 이때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 랍비들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과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맹세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맹세를 하는데 피치 못하여 가지고 그 피조물로, 뭐 하늘로 맹세한 거, 땅으로 맹세한 거, 예루살렘 성읍으로 맹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의 등급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면 반드시 그거는 지켜야 되는 맹세지만, 그렇지만 이 피조물과 여러 가지 사물을 가지고 맹세를 한 것은 너희들이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예외 상황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으로 맹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발을 딛고 계신 분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맹세하는 것에는 그 뒤편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맹세한 모든 것들은 너희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맹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 맹세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맹세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맹세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해서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게 한다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너희들이 잘 살게 하고 너희들의 모든 안전을 보장하겠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맹세로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어떠하십니까? 예수님도 어떤 일을 경험하시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섰을 때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바로 그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나에게 이렇게 맹세해서 말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내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그 맹세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시면서 맹세코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도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정복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온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죠. 그러면서 모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택하라. 근데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장로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들도 그 여호수아 당신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맹세로 보증을 시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맹세로 확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어떤 것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맹세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때 도무지 너희들의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맹세를 한다 해도 여러분 이것을 책임을 지고 이 맹세를 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 말의 신용을 너희들이 지키고 나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종파 가운데서 안식교라든지 여러분이 제세례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메노나이트라든지 이런 곳 가운데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도대체 너희들은 이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국가 앞에서도 이렇게 선서하고 선언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에 있어서 너희들은 책임을 지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이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의 머리로도 내가 맹세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게 머리카락이 이게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월의 흔적이 이제 이 머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럴 때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머리 한 터럭이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말을 할 때 있어서 무엇이냐면, 이것은 맹세로서 이렇게 보증한다 하여도 너희들의 말에 대한 그런 책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신실함을 이렇게 증명하기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자신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 빛깔 하나라도 너희들의 능력을 가지고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의 말을 그렇게 맹세를 통해서 보증하는 그런 신실함과 능력이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극단적인 말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회가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계엄령 이후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증인들을 불려 나가고 있고 특검이 이루어지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한 측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아니면 또 어떤 것이 분명합니까? 양쪽이 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고 선언을 하게 하고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위증할 때 처벌을 받는다고, 서명을 받는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 양측 중에 적어도 한 측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런 마음 가운데서 양편으로 나눠져서 서로 사분오열이 되어서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더욱더 험악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회적으로 이 사회가 믿지 못하는 그때가 되면은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오가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말로 인해서 사회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 뉴스를 보기 싫고, 여러분,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그걸 시청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냐면, 저런 이야기들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뉴스도 신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재판 과정 가운데서도 그 재판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저거의 공정한 재판가를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신이 뿌리 깊게 내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를 비방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말에 책임을 져서 저것은 맞습니다, 저것은 틀립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간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회가 너무나도 병든 사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이런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그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결혼하기 이전에 젊었을 시절 때 일어났던 큰 사건이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1999년도에 나타났던 그 온로비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신동아 그룹의 그 회장이셨던 그 최순영 회장이 그때 당시에 외화를 한 1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반출하라는 그 사건들이 이제 불거짐으로 인하여서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수사를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회장님의 그 사모님이 온 로비를 통하여 가지고 여러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로서는 모든 언론들이 그것을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그런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젊었을 때도 그 일이 얼마나 그렇게 충격적이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을 통하여서 TV를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 증언을 하는 것들이 그 방송으로 보도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것들 가운데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은 서로 간에 자기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서로를 향하여서 권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고 있었죠. 뭐 권사님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고 막 서로 간에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장로님이라는 그 칭호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급기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하면 한 분이 내가 다닌 그 당시에 지금도 유명한 교회죠. 굉장히 그 유명한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을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내가 그 목사님을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전체 그 바라보는 가운데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 가운데서 너무나도 큰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어떠냐면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신임을 잃어버리고 교회 가운데서 저런 거짓이 횡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비리 가운데서 그 교인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심어주게 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교회가 큰 신용적인 추락을 맞이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저질렀다면 차라리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죄를 저질렀고 실수를 했는데 나의 잘못이 맞으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면 차라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를 향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막 증인을 서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한국 교계가 큰 그 신뢰의 추락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이런 일들이 교인들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경험했던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분당에 있었을 때 그 집을 계약해서 전세로 살았을 때 전세의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를 하게 될 때 집주인과 더불어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보았을 때 보니까 그 변기에 아주 미세한 금들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금이 많이 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쓸만은 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제가 그 변기에 금을 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그 상황들을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집주인이 와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그 변기에 금이 간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보상해 내라는 거예요. 변상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물파손이니까 당신이 변상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좀 묘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은 이제 성공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 신자이셨고, 그리고 제가 이게 그 분당에 있었던 그 교회의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전부터 이렇게 있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집주인이 알았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써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신의 말을 믿느냐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데 당신이 뭐 지금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서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말하는데 절대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또 막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갈등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이런 사정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분이 저의 말에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제가 이야기한 대로 처리해 주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인이 펄쩍 뛰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부부싸움이 아주 대판 나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걸어가지고 내가 부인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급기야는 어떻게 타협을 받는가 하면은 제가 나올 때 그 아파트에 다시 도배를 새로 해주고 나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도배를 이렇게 해주고 나오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한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교역자의 말을 온전히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대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꼭 여러분이 교인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저와 같은 이 교역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인들과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그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그것을 과장이 없이 진실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들은 정말로 진짜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저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정직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빈말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미장원에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미장원에 다녀왔는데 보면서 나 미장원에 다녀왔는데 내 머리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정직하게 얘기한다 해서 여러분 폭탄 맞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뭐 정직한 말이라고 하여도 여러분 그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이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부분이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단정해 보이네, 깔끔해 보이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정원에 다녀왔네 하고 씩 웃으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있어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정직함을 지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이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예전에 그런
거짓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았죠. 이 전화가 오는데 그 자기 자녀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람 전화를 받기 싫을 때는 그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없다고 그래. 여러분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거짓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를 이렇게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내가 정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여러분 살아나가려고 하나하나를 노력하려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하나하나의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바라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서 정직함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의 말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이게 일치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3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한테 그것이 맞아 했어요? 맞아. 아니면 그것이 맞아 하면 아닌데 그거는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꾸 맹세로 하여서 이것이 진짜인데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건 맹세할 수 있어. 이것은 나의 손가락을 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식의 사회가 되고 이런 식의 관계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러분 이 정직한 사회적인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극단적인 말들은 하나님의 그 관점에 보시기에는 그것은 바로 악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그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정직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말의 책임을 지고 또한 예수님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말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신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어지러운 사회 가운데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